역대하 33장.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12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쫓아낸 다른 나라들이 하던 역겨운 일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거짓 신들을 섬기던 산당들을 헐어버렸지만 므낫세는 그것들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바알 신들과 아세라 우상들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대해 내가 영원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받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거짓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의 두 뜰에도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들들까지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요술과 마술을 부렸으며 표적과 꿈을 풀어서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당과 점쟁이를 불러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하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므낫세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관해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예루살렘은 내가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명령한 것을 다 지키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가르침과 규례와 계명에 복종하면 내가 다시는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나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신 나라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손을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빌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가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일들을 뉘우쳤습니다. 므낫세가 기도드리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그때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므낫세는 다윗성의 바깥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 성벽은 기온샘의 서쪽 골짜기에서부터 물고기 문 입구를 지나 오벨 언덕 둘레까지 이어졌습니다. 므낫세는 또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고 유다의 모든 요새에 지휘관들을 두었습니다. 므낫세는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성전 언덕과 예루살렘에 자기가 쌓아놓은 제단들을 헐어낸 다음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화목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기는 했지만 그들은 오직 여호와께만 제물을 바쳤습니다. 므낫세가 한 다른 일과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한 말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므낫세가 기도드린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과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죄와 그가 복종하지 않은 것, 또 그가 거짓 신들과 아세라 우상들을 위해 지은 산당들도 호세의 책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을 했지만 그 뒤에 자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므낫세가 죽어 그의 왕궁에 묻혔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2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몬은 므낫세가 만든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여호와 앞에서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몬은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몬의 신하들이 반역을 꾀하고 아몬을 왕궁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아몬에게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그 후에 나는 하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공평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음란으로 더럽힌 창녀를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다. 그들은 계속 찬송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4명의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좌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그분께 영광 돌리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전둥 소리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식이 가까웠다. 신부는 몸 단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을 입었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 천사는 내게 계속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다. 내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는 이를 말리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게 경배하지 마라. 나 역시 예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너와 네 형제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이 모든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더 증언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나는 또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흰 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에는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신실하시고 참된 분이라고 불리는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같이 빛나며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몸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분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흰말을 타고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입의 모든 나라를 쳐붓을 날카로운 칼을 물고 계셨으며 왕의 호를 갖고 온 세상을 지배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칭호가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또 태양빛 속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천사는 큰 소리로 하늘을 나는 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잔치에 다 오너라. 와서 왕들과 장군들과 위대한 용사들과 그 말들과 말탄 자들과 자연이나 노예나 높은 자나 낮은 자의 살을 먹어라. 그때 나는 짐승과 세상 왕들이 모여 흰말을 타신 분과 그 군대를 대항해 전쟁을 시작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거짓 예언자들과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 짐승을 위해 기적을 행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절하던 자들을 미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군대는 흰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에 찔려 죽어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새들은 그 시체들을 배불리 뜯어 먹었습니다. 말라기 1장.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나는 야곱을 사랑했으나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에서의 산악지방을 폐허로 만들고 그의 땅을 광야의 여우들에게 넘겨주었다. 에돔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비록 망했지만 폐허된 곳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한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다시 일으키더라도 내가 또 헐어버리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에돔은 악한 나라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에돔 백성에게 진노하신다라고 할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경계 밖에서도 위대하시다라고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한다. 나는 아버지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나는 주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하지만 너희는 묻기를 우리가 언제 주를 업신여겼습니까? 라고 한다.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재물을 가져오므로 나를 업신여겼다. 하지만 너희는 묻기를 우리가 언제 재물을 부정하게 했습니까? 라고 한다. 너희는 주의 제단을 업신여겨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너희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너희는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갑게 맞이하겠느냐. 너희를 좋아하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어보아라. 그러나 그런 재물을 바치고도 나의 자비를 얻을 수 있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 문을 닫아서 내 제단 위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가 바치는 재물도 받지 않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향과 깨끗한 재물을 내게 바칠 것이다.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제단은 부정하며 그 위에 있는 음식은 업신여겨도 괜찮다라고 한다. 또 너희는 이 일은 귀찮다라고 말하면서 코웃음을 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다쳤거나 절거나 병든 짐승을 가져와 제물로 바치지만 나는 그런 것을 받지 않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속이는 사람, 즉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을 바치기로 약속해놓고 흠 있는 것을 바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나는 위대한 왕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모든 민족이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요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올리브나무 정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종종 모이셨던 곳이므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이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정원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다 아시고 그들 앞으로 나서며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그 순간 군인들과 천부장과 유대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가야바는 며칠 전에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다른 제자는 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그 제자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에게 당신은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분명 아니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난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성전 경비대가 불을 피워놓고 주위에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과 제자들에 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분명히 말하였다.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 뜰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 말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 내게 묻느냐?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직접 물어보아라. 그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 알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곁에 있던 성전 경비대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면서 말했습니다. 대제사장께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하지 못하겠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잘못 말하였다면 그 잘못이 무엇인지 말하여라. 그러나 내가 사실을 말했다면 네가 어째서 나를 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닌 게 맞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며 난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가 전에 귀를 벤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그가 확신에 차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정원에 있는 것을 보았소.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갔습니다.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직접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죄목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거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총독님께 그를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그를 붙잡아다가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인지에 관해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예수님을 불러들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요. 당신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소. 당신은 무슨 짓을 행했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란 말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왕이라고 바르게 말하는구나. 사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진리가 무엇이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빌라도는 다시 관저에서 나와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유월절에 내가 당신들에게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소.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을 당신들에게 놓아주기를 바라시오. 그들은 다시금 목소리를 높여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고 소리질렀습니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아멘.